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망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한 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각종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이 가득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에 대한 적대감도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29절을 보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장 2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각형의 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요, 맨 끝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말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들어올 수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1.4m 정도의 높이의 칸막이용 벽을 그 성전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는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스스로 비난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로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 규율을 어긴 로마 사람들에게도 사형 선고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사안은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안들이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과 그 다음에 이 천부장은 백부장들을 데리고 여기 있는 곳으로 지금 성전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천부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은 바울을 업고 층대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닥친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얼마나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교회의 성도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여러 가지 규칙과 의식에 근거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그 복음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란 무엇인가, 이러한 분명한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정의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다양한 예배는 빠지지는 않지만 율법적인 행위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무너진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전중앙교회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대전중앙교회 성도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50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삶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사악함이 없고 진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등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위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때로는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건에 이른 연습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금방 식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양한 양육을 받으면서 지성과 영성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모함과 비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그 천부장을 보내셔서 그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욕심과 나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신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미얀마의 상황이 속히 나아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림키즈 중앙유아교육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운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원어 모집이 잘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유아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마음, 정말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들이, 우리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버지 경건하게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신 하나님 이민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얀마의 그 상황도 속히 나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림키즈 중앙유아교육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유아교육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원한 모집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진정한 다음 세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너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